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끌안고 있는 영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만 이 시간 살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딩, 땅덩어리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 살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처럼 깎아달라 못 깎아줘도 흥정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너나 잘 믿고 천당에 가거라.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아들, 딸,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동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영혼씩 끌어안고 있는데 그 영혼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면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우고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과 부자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평상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자주 들리셨던 집안 실제로 아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든지 이제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았고요, 교회에서 돈 주고 장로자리 하나 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섯 형제와 친구들과 날마다 호화의 연락 기생을 불러놓고 이제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즐거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집 대문 앞에서 이제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그 입구에서 그 부잣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잔 먹고 그나해서 나오는데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술주정뱅이들이, 가짜 성도들이, 가짜 교인들이 이제 나사로를 발로 막 걷어찹니다. 쪼인따를 깝니다. 성경에 보니까 헌대를 개들이 할지만 쫓을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 같은 것이 우리 대문에 왜 있냐, 다른 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걷어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 문 앞을 먹고 살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도하려고 있었을까요? 아멘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랐다면 나중에는 음식 쓰레기통에 쓰레기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화단에다 묻어버리고 거지를 다른 사람 집 앞으로 밥을 주지를 않습니다. 음식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지 않으니까 그대로 굶어 죽고 팔에 쫓을 힘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그 시체는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가만히 두루루 말려서
들판에 버려졌을 것이고 그 시체는 아마 까마귀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나사로가, 그렇게 전도했던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이 부자도 죽어서 이제 부자도 죽음의 앞에 섭니다. 그때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에게 기도를 합니다. 돈아, 일평생 동안 너를 벌려고 모으려고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돈, 네가 나 좀 살려줘야 되겠다. 돈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돈은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와는 정반대로 최고의 장례 절차를 걸쳐서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석곽을 입혀서 수의를 1억짜리를 입히고 멋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화하고요. 그러게 멋있는 장례 절차가 이제 마쳐지고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니까 아무도 부자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사로가 어디 갔을까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든지 국제미션 협의회 주체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성회에 오살리 기도를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어떻게 살았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지옥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는데 엄청난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사장 너도 왔구나, 이 사장 너도 왔구나, 박씨 이씨만 하니까 김 사장 너도 왔구나, 나는 김씨니까 전부 다 자기 친구들, 술 친구들은 거기에 다 와 있는데 한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사로예요. 자기 대문 앞에서 한 줄기의 신앙의 밧줄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그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혹시 우리 대문 앞에서 전도하던 나사로를 못 봤는가? 못 봤는데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나사로가 어디 갔는지 너무너무 이 부자가 궁금해서 어느 날 너무 뜨거워서 위를 탁 쳐다보니까 세상에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노란 망고 주스를 마시고 따랐습니다. 비교의 고통을 아시나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돼야 돼. 내가 망하면 다른 사람도 망하면 위로가 돼. 다행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는 안 돼도 나는 잘 된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여기 수준이 있네. 그러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시작. 역시 세계적인 기도원이에요. 여기 올라오신 걸 참 축하합니다. 오늘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특별히 이제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한 줄을 세워놓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좀 이따 기도할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 받으십니다. 안 그러면 병원에서 도저히 이거는 불치병이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요. 오늘 이 회사가 오늘 해결 안 되면 지금 그 가게가 문을 닫고 회사가 문 닫는다. 이 돈이 없으면 문 닫는다. 지금 손 들은 사람들만 제일 이쪽 가에 한 줄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쓰시면 제가 안수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원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운 나머지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예수 믿는 저것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지옥 갔으면 내가 지옥 갔으면 위로가 되는데, 그래 맞아, 너도 엉터리로 하더니 거기 왔다, 위로가 되는데, 신앙 한 줄기 신앙의 밧줄을 붙잡고 기도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더 괴로워. 이게 비교의 고통이에요. 비교의 고통. 내가 망하면 다른 사람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면 더 그냥 기분 나쁘고 더 괴로워요. 오늘 괴로워하지 마시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교의 고통인데, 부자가 그래서 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사실도 없고 오살리 기도원 한 번도 올라와 본 사실도 없어요. 한 번도 올라온 사실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어역화해서, 아브람을 어역화해서 아브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아버지 아브람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한 스푼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바켓도 아닙니다. 지금 바켓으로 부어도 안 되고 호스로 물을 대도 안 될 판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리십니다. 에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호화롭게 연락했고 이 나사로는 그 역경 속에서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이처럼 행복하게 살고 너는 고통을 받는단다. 그리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부자가,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살리 기도는 한 번도 안 올라온 저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해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면, 우리 형제들한테 갖다 주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40일 금식하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거기에는 권경학 목사, 이철 목사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언니라.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이 권경학 목사, 이철 목사가 아무리 부르지도 안 듣지만은 저 죽은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사정을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시니까 다시 부자가 뭐라 그러냐?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김남식 목사가 오늘 영혼 살리자고 했을 때 듣지 않는 인간들은 설사 죽은 나사로가 가서 편지를 갖다 주고 천국을 실질적으로 천국 간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의 사정을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1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머리에 입력됐나요? 오늘 이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돈 주고 장로 자리 하나 타가지고 이 땅에서 화훼 연락하면서 간신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오살리 기도는 한 번도 올라와보지도 않고 금식도 해보지 않는 이 부자는 결국에 지옥행 됐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부모가, 친척이, 이웃이, 동료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끌어안고 있는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 영혼만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해결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영혼을 살리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봤어요, 부자가. 야,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을 봤을까? 아하, 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 얼간이 같은 인간들아, 똑바로 한번 봐라. 네가 있는 곳이 어디고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고 네가 있는 곳이 어디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살리 와서 금식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종들은 어디 있는지가 확실하게 봐라, 그 말이요. 예수를 거절하는 그 얼간이 같은 인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확실히 봐라.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참 이상하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아파트에 통유리를 만들어 놓고 리모컨을 가지고 유리 사이 리모컨을 딱 내리면 커튼이 유리 안에서 쳐져요. 그런 아파트에서 안 사시는구나. 옆 사람 이사,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오늘 그 영혼 살려내면 그게 된다니까. 그게 무슨 유리냐면은 안에서는 밖에가 다 보여. 근데 밖에서는 보여, 안 보여?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집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끌안고 있는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 리모컨만 누르면 커튼이 자르르 내려와. 근데 커튼은 안 보여. 안에서 밖에는 훤히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런 아파트로 다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조정의 조건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헌금하라 헌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이제 간증을 하나 할 거예요. 간증.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울어야 되니까. 논산에 놀맥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그분이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목사님 부흥회 다니는데 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따라다니세요. 가방 들고 운전하고 계속 3년 동안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니까 사례비를 받으면 이렇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교회에서 부흥회 간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매주 3년 동안을 매주입니다. 매주 3년 동안을 매주 부흥회를 따라다닙니다. 가방 들고 다니고 신발 바로 놓고 신발 닦아주고 자중간 차 운전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게 3년 동안을 다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저기 중평에 어디서 이 집회를 하는데 영혼 살리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중평에서 3년 만에 막 우는 거야. 눈물을 흘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제 눈물 나왔으니까 우리 딸 돌아옵니까?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요? 우리 딸이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6년 전이요. 6년 전에 가출했는데 지금까지 딸이 소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미국 유학 간 것으로 그냥 숨긴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이게 시간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속이고 3년 만에 드디어 3년 만에 이제 눈물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3년 만에, 가출한 지 3년 된 만에 3년 만에 눈물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돌아옵니까? 그래서 소식은 듣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집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한테 소식이 왔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 어디 있대? 딸한테 온 것이 아니고 딸 친구한테 왔대요. 그래서 소식만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 목사님 딸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딸이 내가 전화한 지 알면 또 튀길 것이니까, 도망갈 것이니까 이제 전화 끊습니다. 딱 소식만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대성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기다려 하나님 모든 발언의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서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예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 촬영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여기 사진 찍어 공짜로 하나 해주라 그러니까 한 20개 사진을 소개해주는데 내 거 하나 해주라니까 안 해줘. 그 사람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집사든 권사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확신 있는 소수에 따랐습니다. 확신 있는 소수의 힘이 100%의 결과를 낳는다. 100%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내 믿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100억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억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100억이 오나요? 100억 곱하기 0 얼마예요? 0원이에요. 그래도 자, 잘 들어보세요. 100억 곱하기 1은 얼마예요?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100억을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꾼이 농사는 안 짓고 계속 하나님 씨앗 뿌려주세요, 농약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농사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농사꾼은 씨를 뿌리고 계속 풀 메고 해야지.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100 곱하기 0만 하지 말고 100 곱하기 1을 하면 100억, 10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할렐루야. 통이 작은 사람들은 10이요. 10억 곱하기 그냥 1 해봐. 그것도 간땡이가 작으면 1000만 원 곱하기 0 하든지. 따랐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게 100가지 잘못해도 상관없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내가 어디를 갔느냐? 동해에 가서 동해, 강원도 동해를 갔는데 동해까지 또 운전하고 따라왔어. 뭐라고 나왔냐? 부흥에 나간다고 나왔대. 그러니 부흥에 나왔으니까 교회가 헌금해야 되니까 돈도 조금 띄워줘야 되잖아. 동해 와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이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눈물 나고 막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심을 먹고 올 때까지 계속 눈물 흘리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이 콧물 나왔네, 일어나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콧물 나왔습니다. 목사님 콧물 나왔으니까 우리 딸한테 직접 소식 오겠다. 아멘. 금요일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한테 직접 왔어요. 어디 있디야? 어디 있는 건 안 가르쳐 준대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딸한테 직접 소식 오겠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셔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됐어요. 말씀이 흥왕할 때 사업도 잘 돼요. 말씀이 흥왕할 때 질병도 치료돼요. 저는 어떻게든지 한 달에 일독을 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뭔 일독하겠냐 그거야? 한 달에 일독을 한다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달에 일독은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한다니까. 하루에 한 절을 외우고 한 달에 일독은 해야지 말씀이 흥왕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그냥 녹음기 요만한 거 8만 원 주고 사서 그거라도 들어. 그거 듣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아멘. 말씀이 흥왕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제 익산, 지금은 없어졌는데 신해산 기도원. 그때 옛날에는 혹시나 가보시면 또 속옷식 또 그거 없어졌어. 그때 이제 1,500명씩 모였던 그 기도원인데 지금 없어졌어. 그 다음 주에 거기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가깝잖아, 논산하고. 자기 성도들이 22명을 거기다 앉혀놨어. 그리고 똑같이 이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밥 먹고 오니까 눈물, 콧물, 침 흘리고 땀 흘리고 몇 잡탕이요? 사물 잡탕을 쏟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 한 바가지는 쏟아놨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 22명이 밥 먹으러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지. 참 착하시네. 누군지 몰라. 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물 잡탕을 쏟고 한 바가지를 쏟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못 가고 회개하고 있는 거야, 온 성도들이.
뭐 내가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러나 보다 하고 그냥 다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등 탁탁 치면 사물자탕 나왔네. 이제 딸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옷 다 버리고 수도선 들고 이제 목사님 우리 딸 사물자탕에서 돌아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거. 나는 우리가 잘못해갖고 그러냐는데 목사님 유학 갔다 거더니 딸 가출했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회개에 관심이 있지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안수 받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딸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역시나 그때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찾아준 딸 만나러 간다. 반말해버리네. 어디 있대? 천안에 있대. 논산 천안 세상에 그 가까운 데서 3년 동안 예를 타긴 이 딸이 천안에 있는데 가서 천안 딸 만나러 간다고. 그래 딸 만나러 가. 좋겠다. 축하한다. 딸을 만났는데 딸이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티코 문 3짝짜리 2짝짜리 트렁크 3도화짜리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딸이 돌아와가지고 갤러퍼, 아멘 좀 해봐요. 갤러퍼를 하나 사주고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을씩 준다고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돌아왔답니다. 우리 박수. 여러분 자녀들이 가출했던, 부모가 가출했던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영혼만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친척이, 이웃이, 동료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묻혀있더니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내려놓자고 그랬어요. 또 기도하는데 아이고 돈 문제, 돈이 있어야죠. 뭐 질병 이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영혼만 살려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간증을 하냐? 오늘 눈물불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